인간은 아담 안에 있든지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비록 죄를 지을 수 있다 하더라도 율법 아래로 되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율법과는 영원히 관계를 끊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을 지키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가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의인으로 규정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을 여겨주시는 방식입니다.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요. 이제 내가 죄를 지을 때 다시 율법을 거역하여 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죄 짓는 것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죄수의 행위가 아니라 자녀의 행위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의인됨이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내가 무가치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18에서 19절까지는 예수님이 하신 일의 결과에 대해 말하고 있으며 또한 20에서 21절까지는 은혜에 대해 말하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5장 18에서 19절입니다. 그런즉 한 번제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어려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바울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인류를 연대적인 방식을 취급하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한 머리 한 대표로 말미암아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을 통해서 인류를 다루셨다는 것입니다. 아담은 죄를 가져온 인류의 대표입니다. 이제는 많은 사람들을 정죄에 이르게 했고, 이는 2장 1에서 16절까지 말한 최후의 심판을 가져왔습니다. 이는 죄의 상태에 빠진 사람들은 죄인 신분이라는 뜻입니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선하지만 가끔씩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흠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흠 때문에 계속해서 죄의 구체적인 행위를 거듭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새로운 부류의 사람은 한 사람 메시아 예수의 순종하심으로 인해 세상 속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언약전 진실함과 이스라엘이 맡았던 사명에 실패했던 진실한 순종 모델을 보여주는 모델로 행동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절정이라는 믿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행위의 결과로 새로워진 인류는 지금까지 본 것처럼 현재 시점에서 이미 어렵다는 선고를 받았을 뿐 아니라 미래의 생명도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18절에서 말하는 어렵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다는 말이며, 그리고 19절에서 말하는 의인의 지위의 의미입니다. 5장 20에서 21절입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핵심전의 바울을 포함하여 당시의 많은 유대인들은 율법을 신인류가 시작되는 출발점으로 보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한다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실현하시려고 자기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요점은 이렇습니다. 토라, 곧 율법이 이스라엘에 이르렀을 때 새로운 부류의 시작을 나타낸다기보다는 옛 부류의 사람이 안고 있는 문제를 뚜렷이 보여주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율법은 죄가 뭐든지 가르쳐 주지만 율법 그 자체로는 죄를 멈추게 할 능력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절에서 말하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는 것은 이는 하나님이 율법은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이 율법마저도 다루시는 방법을 찾으셨다는 의미로서 곧 새로운 방식으로 율법을 성취하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21절에서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했다는 것은 수상적인 힘으로 보이는 죄가
세상을 지고 흔들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대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죄의 근세에서 우리들을 해방시키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지배는 그 목표점, 곧 오는 시대의 삶을 향해 신속히 나아갑니다. 영생이라는 통상적 번역은 대부분의 현대 독자에게 바울이 시공간과 물질을 초월한 세계, 곧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보내는 것에 대해 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다고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영생은 하나님의 백성이 몸으로 부활하여 하나님이 부패와 타락에서 현재의 세계를 해방하심으로 오게 될 새 땅과 새 하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즉 다가오는 새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8장에서 더 설명할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으로 신인류가 탄생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두 신분 가운데 어느 한편에 속해 있습니다. 죄 아래 있든지 은혜 안에 있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즉 아담 안에 있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든지입니다.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아담 안에 있는가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를.